지난주 우리 오전에는 첫 열매로 익어가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 7장 말씀을 전하면서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땡스기빙 데이를 우리가 보냈었습니다. 한 주간 하늘 땅과 성경 전체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행으로 늙어감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익어가는 신앙이 되기 위해 노력하셨는지요? 오늘은 예레미야 11장 말씀을 통해서 질문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질문 있습니다. 네, 오늘 읽었던 여러분 본문 성경 말씀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질문 있으십니까? 없네요. 네, 질문하지 마세요. 이제 예배 끝날 때까지는 질문 안 받는 걸로 제가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질문이 없다면 사실상 성장을 멈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학문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학문을 안 해도 공부를 안 해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질문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요 성장하기를 멈춘 거예요. 저도 아이가 있습니다. 네, 저도 결혼했어요. 애가 3명밖에 없어서 그 아이들을 키워보다 보면요, 그 애들이 이제 5살, 4살, 2살짜리 아이들이 있는데 계속 질문을 해요. 아빠 저게 뭐야? 버스야. 근데 버스는 왜 해요? 여러분 답변해봐요. 왜 해요? 딱 막히는 거예요. 저도 공고 나왔거든요. 네. 저도 이과 출신입니다. 그 흡입 압축 폭발 배기를 통해서 그 배기관에 그런 소리가 나기 때문에 네가 그 파장이 고막이 막 떨리면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걸 거야. 얘기해봐야 이해 못하죠. 글쎄 왜 할까? 이러고 그냥 마는 거예요. 아빠 이 무슨 소리야? 번개 소리야. 왜 번개가 우르릉 해요? 답변해봐요 여러분. 애들이요 질문이 너무 이 고차원이에요. 그래서 막 입이 탁탁 막혀요. 왜 번개가 우르릉 하는 거예요? 그 전하가 많아져서 전압 차이가 높아지면은 전하가 순간적으로 전이가 낮은 곳으로 향하면서 그 방전되는 현상이란다. 뭐 얘기해봐야 아직 이해 못하죠. 질문을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뇌가 발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질문이 있으십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 신랑 신부가 저한테 강력히 요청한 게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우리 친족들 분들이 오니까 제발 좀 하나님 알게 전도를 해달래요. 제가 무슨 수로 해? 자기들도 못하는 걸. 제 친척입니까? 내 친구야?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저한테 온 짐을 다 주었어요 오늘. 인생을 살면서 질문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 상관없어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질문이 없는 사람이라면 인생이 성장을 멈춘 사람들이에요. 질문해야 됩니다. 왜? 지구는 도는가? 근데 왜 연력학 제2법칙 그 영향을 받지 않는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왜 받지 않는가? 왜 속도가 줄지 않는가? 내가 농구공을 돌리면 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빙 하고 멈춰야 되는 게 이 과학 법칙인데 이 지구의 자전은 왜 에너지 감소의 법칙에 해당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왜 공전을 하는가? 이 태양계는 나선형으로 공전하고 있거든요. 막 은하를 돌고 있어요. 또 은하를 공전해요.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멈추질 않는가? 줄어들질 않는가? 왜 붕 떠 있는가? 폭발로 일어난 이 지구 우주 만물의 그 형성이라면 빅뱅으로 인해서 생겼다면 왜 수금, 지, 화성 다음에 있는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대는 폭발했는데 엉망진창 땅콩 모양으로 다 깨져 있는가? 폭발했는데 똑같이.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생각하기를 멈추면 바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대문호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신앙이 없는 사람의 삶은 금수와 같다. 죄송해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톨스토이를 욕하세요? 톨스토이가 한 얘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금수의 삶과 같다. 이 금수가 뭔지는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으십니까? 오늘 교회 오셨는데 질문해야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질문해야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질문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애국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며요. 그 하나님 어디 있냐고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어가는 성장하는 복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금 읽었던 성경 말씀 다시 보시죠. 예레미야 12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내가는 누구냐면 이 책 예레미야를 쓴 예레미야를 말합니다.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 와우, 이 사람도 하나님이랑 변론을 한다는 거예요. 언쟁을 한다는 거예요. 언쟁할 때라도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이런 기본 전제를 깔고 변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있으면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좀 하시라고요. 그럼 답변이 올 거 아닙니까? 내가 변쟁하고 변론할 때에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런 전제를 깔고 질문을 해요. 그러나 여기부터 이제 무서운 말이 나가요. 이 인간이 하나님한테 하는 원초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해봤죠? 저 김정은은 죽지도 않아. 그냥 곧 죽게 생겼죠, 살찌는 거 보니까. 근데 여러분, 질문을 해야 돼요. 악한 자들의 형통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런 질문 안 해봤어요? 하나님 없고 예수 안 믿어도 잘만 사네. 지금 그 질문이잖아요. 악한 자들이 더 잘 됩니다. 나쁜 사람들이 더 잘 됩니다. 지금 이거 세상에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질문 하잖아요. 여러분도 교회 다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 보면서 그거 궁금하지 않았어요? 야, 예수 안 믿어도 잘만 돼, 니나 믿어. 지금 똑같은 질문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다 이 정도 질문은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시절 사람이게요? 여러분 고타마 시타르타를 아시죠? 부다, 부처, 석가모니. 그 석가모니 바로 앞세대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죽고 나면은 이제 석가모니가 활동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석가보다도 먼저 이런 철학적 방식, 먼저 이런 신학적 사고 방식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 형통하는 게 이게 무슨 까닭입니까? 여러분도 질문해야 돼요.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잘만 되네. 저 북한 보세요. 그렇게 자기 국민들을 억압하고 학살하고 강제 수용 노동소 끌어가도 지금 김정은은 잘만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어야 인생이 성장합니다. 악한 사람이, 범죄하는 사람들이 사업이 더 번창하고,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답변이 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2절에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주께서 그들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심어놓으니까, 이 땅에 같이 존재하게 하니까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입으로는 뭐 하나님 시인하는 것 같고 철학적 사고를 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하나님 안 믿는다는, 멀다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도 이 땅에 심어놨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도 마음으로 가까이도 안 하는 사람들인데.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무서운 요청을 합니다. 죽여버리세요 그냥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지금 양 잡듯이 그 악한 사람들 끌어내서 다 빨리 죽이라 이거야. 저 악한 사람들이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4절에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이 채소가 마르리까. 가뭄까지 왔나 봐요.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그 악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으로 내일 몰라, 앞으로 나 안 봐줄 거야, 나중엔 모를걸, 그런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련이와 요단 강물을 넘치었대 어찌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완전 동문서답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더 큰 고난이 예레미야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까지 악한 애들이 잘 되는 거 가지고 마음이 그렇게 시험 들고 흔들려서야 되겠어? 지금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지금 피곤해하는 것 같은데 말과 경주하면 너 어떻게 견딜라 그래? 무슨 얘기예요? 더 처참한 꼴을 보게 될 거라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를 더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 인간들이 그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거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면 안 돼. 더 센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 6절.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이 아무리 좋은 말해도 믿지 마라. 주변에는 더 악해지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자기 기업체와 사업체와 개인의 안심 인명을 위해서 온갖 범죄를 다 동원해서 부강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너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양 잡듯이 저것들 악한 사람들 다 잡아 죽일 거야, 그런 말해도 너 믿지 마. 더 악한 사람들이 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은요 이 예레미야만 한 게 아니고 하박국이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는데 이 뒤에 보면 하박국 1장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하박국 1장 한번 보시겠어요? 하박국 1장 13절 1장 13절 성경책에 보면 이 줄이 있죠. 이 줄로 이제 표시를 해놓고 넘어가면 나중에 돌아올 때 편합니다. 이때 쓰는 거예요. 책갈피. 하박국 1장 13절 1장 13절 구약성경 1303페이지에 보면은 1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이 질문이 있는 거예요. 나 질문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만 그랬던 게 아니고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질문하셔야 돼요. 악한 자가 잘 됨이 무슨 까닭이니까? 이제 답이 나옵니다. 이 답이 7절 다시 돌아옵니다. 예레미야, 아까 책갈피 예레미야 12장 7절에 들어오면 이제 답이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된 이유인지 내가 인생을 설명해 주지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장 7절 예레미야 12장 7절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 집, 자기 소유를 하나님이 버려놨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버려놨기 때문에 지금 악인들이 왕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9절에 보시면 9절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 새를 말해요. 매 수리새 같은 거. 그래서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래서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었고 짓밟아서 황무지 만들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유다를,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많은 목자들이 포도원을 헐고 짓밟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악인들이 창궐한 거야 이 사람아 하면서 예레미야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11절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그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온 땅이 다 타락하고 황폐해졌다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볼 때는 자기 민족은 의인인 줄 알았어. 의인 살려, 의인 살려. 의인들은 힘들고 악인들은 형통합니다. 이게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저 북한의 김정은은 악하고 못됐는데 왜 죽지도 않고 저렇게 살이 찌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리고 나는 이 남한에서 매일같이 직장 생활하면서 성실하게 살고 땀 흘리는데 맨날 입에 풀 칠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네도 악한 인간들이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해요.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가 너네 땅을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었어.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 법을 지금. 그래서 12절에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뭐예요? 다 재판할 거야 이 얘기죠. 13절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이 남쪽에도 유다도 남쪽이고 우리도 남한인데 이스라엘은 북쪽이고 북한은 북쪽이죠. 그 지리학적 구조가 비슷해요. 이스라엘이랑 우리랑. 하나님이 여호와의 분노로 진노할 거기 때문에 밀을 심어도 거두지 못하고 가시가 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 악한 이웃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질문에 이제 더 구체적인 답을 합니다. 아까 12장 1절에서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형통은 반역자의 형통은 무슨 까닭이니까 했죠. 그거에 대해서도 질문을 또 해줍니다. 아니, 답을 해줍니다. 답이 뭐냐면 14절부터 17절까지예요.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봐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악한 자를 악한 때에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를 이게 포로로 잡아갔을 때 아까 읽었던 그 하박국이 질문한 거예요. 악한 자의 형통이 무슨 까닭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바벨론의 폭정도 기한이 있다. 그 기한이 끝나면 내가 그 나라도 뽑아버릴 거예요. 그래서 실제 세계사를 보면요, 여러분, 세계문화사라고 하는 그 서울대에서 나온 필독서 있죠. 그리고 헤로도토스의 히스토리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바벨론은 딱 100년 만에 망해요. 그래서 엄청난 영광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빌론 제국이 100년 만에 반짝하고 끝나요. 그냥 실제로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퀴리우스 고레스라고 하는 초대 왕으로 페르시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퀴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을 멸망시켰죠. 그 성경에 나와요. 그 아까 하박국이 아까 잠깐 우리가 읽었던 그 하박국이 그 배경이에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악한 이웃에 대하여는 내가 뽑아버릴 거야. 여러분, 세상 판사들, 세상 검사들은 오판을 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재판을 하십니다. 두고 봐. 지켜봐. 마지막까지 두고 봐. 이 인류 종국사적 마지막에는 내가 완벽한 재판을 해줄 거야.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서 좀 억울하고 힘들고 누명을 써도요, 그거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셔야 돼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들어봐요. 이런 말 하자. 하나님이 있으면 저렇게 가난하게 살다 죽을 수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저렇게 장애로 핸디캡을 가지고 살다가 죽을 수 있어? 그 인생이 뭐야? 하나님이 있으면 왜 저 사람은, 저도 오른쪽 다리에 장애가 있거든요. 지금 사실은 1시간 이상 못 서 있는데 그 장애를
가지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다가 죽는 거 너무 억울하다. 그거 뭐야? 하나님이 있으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그럼 반대로 질문을 해봐요. 그렇게 장애가 있고 가난하게 굶어서 죽는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 봐요. 더 비극 아닙니까? 더 잔인한 세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고를 할 때 한 번만 더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은 계셔야 하는 거예요.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더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뽑아버릴 거고 그 악한 사람들이랑 뽑았는데 그 속에 믿는 유다인들은 내가 따로 구별해서 또 뽑아낼 거라는 거예요. 15절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러니까는 나라로 다시 귀환 다시 대한민국으로 포로에서 돌려 보내줄 거다. 불쌍히 여겨서 16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뭐하고? 배우며 저희 교회는 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스타일입니다. 도를 부지런히 배워야 돼.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교회가 뭐냐면요 그 요란하고 시끄럽고 헌금 내라 그런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저희는 뭐 헌금 시간도 없고 하는데 뭐 각자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가 뭐냐면 교가 무슨 교회예요? 가르칠 교자죠. 회는 모임. 교회는 사실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고 익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16절에도 보니까 그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이게 정상적인 교회 분위기예요. 저희는 뭐 성가대도 없고 악기팀도 잘 없는데요. 악기 없어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냐면요 예의를 갖춰서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배하십니까? 누구에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께 나를 길러주시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매해 첫날 세배를 하죠. 똑같아요. 우리를 여기까지 길러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매해 첫날이 아니고 매주 첫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월화수목 금토 1이 아니에요. 달력을 보시면 1 월화수목 금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날 예배로 지금 여러분 시작하는데 오신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도를 부지런히 배우는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살아있는 여호와라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이제 모르고 계시는 거 압니다. 근데 막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조선 말기 궁중 언어체로 번역이 된 한글 성경이기 때문에 이 문법이 이게 한 번 익혀도 다 안 들어와요. 근데 이거를 이해했다. 문법 실력이 뛰어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알을 향해서 맹세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향해서 너네가 맹세하는 때가 오면 내가 너네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을 것이지. 그리고 너네도 세움을 입을 것이야. 그 얘기예요. 지금 한마디로 뭐에 맹세하고 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 우상들, 무당 찾아가고 타로 사주 보고 오늘의 운세 보고 거기에 맹세를 걸고 있다는 거. 그거 말고 그런 거에 너희가 목을 메고 있는 것처럼 나 하나님에게 목을 메면 내가 너희를 세워주지, 일으켜주지 하는 거예요. 17절 보면 마지막 절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다 읽었네요.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드시 뽑힙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시면은 사필 규정이 돼야 돼요. 팍스 로마나는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리 하나님을 섬겼던 나라여도 이 타락하고 죄가 꽉 차게 되면 바꿔요. 하나님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뽑는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예레미야 1장에 보면은 예레미야 전체 주제가 뭐라고요? 뽑으시고 심으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전체 주제입니다. 우리 인생을 뽑을 수도 있고 심을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의 형통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장애인들은 억울하고 가난한 자는 굶어 죽어가는 이 불쌍한 인류. 근데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목숨 딱 끊어지고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속에 있는 정신
영혼, 누스, 우리의 스피릿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재판을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마치 아빠 무릎 위에 앉아서 뺨을 치면서 아빠 미워! 하고 뺨을 탁 치는 아이와 같아요. 여전히 아빠 미워! 하고 뺨을 쳐도 하나님이 어딨어! 하고 뺨을 쳐도 그 4살짜리 여자아이는 아빠 무릎 위에 앉아 있어야만 아빠의 뺨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없어 하는 그 순간에도요, 지구는 돌고 있어요. 여전한 속도로 돌고 있어요. 신기하게 달나라만 봐도 이 공기가 없습니다. 그죠? 달만 봐도요, 이 구멍이 뽕뽕뽕 곰보 마냥 많이 있죠. 근데 지구는 딱 대기권이 뭐 10건 형성층권 뭐 무슨 건 다 보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만 잠시만 살펴봐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말을 했다고요. 신앙이 없는 사람의 삶은 금수와 같다. 로마서 1장 20절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 1장 20절만 봐도요, 이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 있으니 너희가 핑계할 수 없다. 그분의 신성과 능력이 충만하다. 이 세상만 봐도. 여러분이 어느 무인도에 툭 떨어졌어요. 근데 뭘 주셨어요? 이 스마트폰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무인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무인도에 툭 떨어졌어요. 사과를 하나 딱 주셨어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먹자. 그죠? 그냥 먹는 거야. 여러분, 우리 또 공부를 잘 요즘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동식물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핸드폰 만들려면 뭐가 일단 가지고 있어야 돼요? 블루프린트가 있어야 돼요. 설계도가 있어요. 사과에는 설계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 사과의 DNA하고 이 스마트폰의 설계하고 어떤 게 더 복잡할까요? 알고 계시네요? 근데 안 믿어요. 여러분이 이 핸드폰 부품 다 분리해서 믹스통에 넣고 막 흔들면 스마트폰이 나왔더라. 돼요? 안 되죠. 인쇄소가 뻥 폭발했는데 빅뱅을 했는데 성경책이 출판됐더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여행 많이 하시죠? 비행기 양쪽에 있는 제트 엔진이 부품이 100만 개. 그 제트 엔진의 부품이 100만 개인데 그걸 대충 흔들었더니 제트 엔진이 됐더라. 폭발로 인해서 제트 엔진이 만들어졌더라. 돼요? 안 돼요? 제가 상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식. 여러분이 무인도에 떨어져서 스마트폰을 주셨을 땐 여기 누군가 사람이 존재하는구나를 인식을 하는데 왜 사과를 베어 먹을 때는 인식을 못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성인들이잖아요, 다. 그죠? 저는 피부만 지성. 여러분 지성인들이잖아요. 그 정도 사고는 할 줄 알잖아요. 뉴턴이 만유 무슨 법칙? 인력의 법칙을 깨달았으면 그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 인력을 깨달았으면 우리는 청출어람 해야죠. 그 사과를 달려놓게 한 사람은 누구냐? 그 정도 철학 사고방식은 돌아가야죠.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도 만유 인력의 법칙을 깨달았는데 그 사과를 그럼 원래 떨어지기 전에 달아놓게 한 분은 누구냐? 오늘 너무 충격적이죠. 이 쉬는 날 아침부터 왜 저렇게 열을 낼까? 신랑 신부가 부탁을 한 게 있다니까 저한테. 제가 그것만 아니었으면 저 목 쉬어라 이렇게 안 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게? 사랑하는 친구들아, 사랑하는 작은아빠, 큰아빠, 고모, 이모, 숙모, 우리 이 땅에서 한 80년, 100년 살다 죽은 다음에도 저 천국에 가서 같이 살자. 그게 우리 오늘 신랑 신부와 또 저의, 또 우리 서울의사랑교회 성도님들의 간절한 바람인 거예요. 죽어서 또 같이 살자. 근데 뭐 불만 있습니까? 죽어서까지 내가 너네를 봐야 되냐. 같은 데 가자는 거예요. 같은 데 가자는 거예요. 죽으면 돌아가셨다. Return to God. 돌아가셨다며요. 어디로 돌아갔어요? 도대체. 같이 갈 곳으로 가야죠. 왜 동생은 딴 데 가고 왜 형은 누나는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같이 가야죠. 같이 가야죠. 그런 소망이 없다면 이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악인들은 창궐하고 악인들은 형통하는 이 인생이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저는
이 땅이 이게 다라면 저 여기서 설교 안 합니다. 바로 나가서 그냥 도둑질하고 그냥 사람 때리고 죽이고 뺏고 막 즐기다가 뭐 잡히면 감옥 들어가면 되죠. 거기서 나오는 밥 먹고 쉬다가 또 나가고. 뭐하러 우리가 이렇게 절제하면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신랑 신부가 오늘 결혼하는 날인데 결혼식 전에 신랑이 신부가 바람이 났다. 그 말이 돼요? 오늘 결혼하는 날이기 때문에 자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피부샵도 가고 오늘 보니까 뭐 미용실 가서 막 뽀꼬도 오고. 왜? 오늘이 그 날이니까 D-Day예요. 오늘 정말. 여러분도 하나님 만날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은 더 양심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해야만 합니다. 정리합니다.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질문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한테 질문해야 됩니다. 그 질문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니까요. 유아기 때 우리가 질문하고 초등, 고등, 성인 때 질문하는 것처럼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된 건요, 죽다 살아난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는 제 위로 형만 3명이에요. 남자만 3명, 저까지 4명이에요. 근데 이제 첫째 죽었어요. 둘째 형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셋째 형이 이제 지금 살아있고, 제가 이제 아기 때 저는 이제 죽을 뻔했죠. 그래서 7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이제 배가 천장에 붙어서 눈이 돌아가서 흰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어머님이 저를 묻어버리려고, 아버지가 저를 묻으려고 어머님이 저를 이제 씻겨주셨죠. 그땐 저희는 철저한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유교 집안이었고 집에 부적 붙이고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를 붙들고 어머님이 눈물로 기도해서 이 아이를 살려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또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찔기죠. 36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저희 어머님이. 근데 저는 아기 때에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사실 저랑 직접적으로 이렇게 체험이 없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를 다니는데 죄송합니다. 소변을 보면 피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무슨 못된 짓 했다고. 그런 거 없어요. 소변이 핏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피가 나와. 너무 아파. 동네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 가라 그래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검사하고 수술한 하면은 한 1,000만 원 든대요.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 1990년도겠죠? 93년도. 그 당시 그 돈은 뭐 좀 큰 돈인데 하필 그때 저희 집이 가세가 기울어서 단칸방에 연탄불 떼면서 살 때예요. 내 가족이. 그러니까 어머님이 학교에는 저를 병원 간다고 조퇴서를 한 달 동안 매일 조퇴서를 냈어요. 그리고 저를 데리고 같이 그냥 기도하러 갔습니다.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기도하러 갔는데 제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죽었다 살아났다는데 정말 하나님 있으면 지금도 이거 고칠 수도 있겠지. 근데 설마 한 번에 고쳐지겠어? 하면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질문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 기도하러 어머님이랑 그날 화장실에 딱 갔는데 저는 화장실 가는 게 무서워서 물도 잘 안 마셨어요. 소변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화장실을 딱 들어갔는데 딱 제 한 사람 들어갈 만한 조그만한 화장실이에요. 딱 들어갔는데 소변을 보는데 맑은 물이 철철철 나오는 것이었다. 그래가지고 제가 화장실에서 천장 보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웃었어요. 어허허 어허허.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 믿어야겠구나. 그래서 그 뒤로 지금까지 건강해. 그러다가 또 제가 이 목회를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경남 산청에 에스라 하우스라고 하는 그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 비닐 하우스는 아니고요. 그 에스라 하우스에 갔다가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네요. 제 맨 앞에 있었는데 중환자실로 실려갔어요. 제가 그때 7명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맨 앞에 있었는데 저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살아서 중환자실 갔어요. 이거 살아도 이 정상적인 활동을 못할 만큼 크게 다쳤는데, 그 병상에 들어가서 또 한 명 죽었어요. 중환자실에서 또 한 분 돌아가시고. 거기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냥 가는 거구나? 그러다가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서울에는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장소가 없어서
저 아래까지 내려갔다 오다가 내가 이런 사고를 겪었을까? 나한테 기회가 온다면 서울에서도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교회를 해야겠다. 기회가 10년 전에 왔어요. 2006년 8월 5일 날 제가 사고 나는데 2007년 2월에 한 명 앉혀놓고 시작된 모임이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올해가 딱 10년째예요. 2006년 8월에 제가 사고 당했으니까 2016년 다음 달 8월이 딱 10년 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뭐 신앙이야 각자죠. 다 개인이 선택하는 건데 질문을 하시라는 거예요. 질문. 여러분 DNA라는 것은 설계도를 말해요. 사람 몸에도 게놈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DNA가 있다. 설계도가 있다. 설계도가 있으면 누가 있는 거예요? 설계자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상식이에요. 설계도는 있는데 설계자가 없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한테 지금 질문하세요. 설계도는 있는데 설계자가 없는 경우가 여기 있어 하는 거 한번 지금 손들어서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는요 기본적인 철학 사고방식을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놓치고 있어요. 우주 만물과 작고 작은 내 세포만 봐도 어떻게 신을 부정해요? 부정할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정의와 공평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셔야죠. 예, 오늘 예레미야처럼 저 악한 사람은 이 어찌 된 일입니까? 답이 다 있어요. 뽑으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무인도에 떨어져서 이제는 사과를 주워 따면 그 사과를 만드신 분이 누굴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관련 구절 몇 구절 보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예레미야 지금 보고 있으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333.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책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부르짖는 건 아니고요. 부르짖는 건 cry out인데 call me예요. call 부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부르라. 아빠 하고 부르는 요 정도 톤으로 부르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려면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인류 문화사에서도 나오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유럽 지역의 이 복음을 전했던 아주 그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폴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사내들인 공회, 사형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관이었습니다. 그런 장면이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액트 9 챕터 9에 나와요. 그 액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 만났어. 그래갖고 눈이 멀어요. 한 3일 동안. 3일. 여러분 이런 질문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여러분 이런 질문 막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면 하나님 봐야겠죠. 하나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 봐요. 영이 있다는 걸 꼭 알게 될 것입니다. 무당을 찾아가 봐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반드시 알게 될 거예요. 귀신같이 맞힐 겁니다. 귀신이 있으니까. 악령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있고 천사가 있다는 건 믿지 못하죠,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어린 나이 때 여러분 이런 거 많이 해보죠. 태양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한번 눈 떠가지고 한번 내가 눈 깜빡거리나 보자. 한번 태양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거 하다 눈 머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아니 하나님이 만든 태양도 우리가 10분을 못 쳐다보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큰일 날 소리인 거예요. 큰일 날 소리. 그래서 이 예레미야처럼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다가는 참패를 당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의 광명한 영광을 보고 3일 동안 시신경이 이게 마비가 됐나 봐요. 뻑 하고 완전 어두워진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하는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 펼쳐보세요. 자, 이거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에 있습니다. 뒤로 쭉 가면은 신약 성경책이 마태복음부터 펼쳐지고 마태복음 뒤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202페이지. 신약 성경으로 202페이지에 뒤로 쭉 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9장 4절 보세요. 9장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교회를 박해했는데 예수님 박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를 욕했는데 하나님 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누구시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때부터 이 바울이 변화받아서 유럽을 향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터키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과 전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같은 책 2장에 열어놨으니까 그 뒤에 보면은 16장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30절. 여기는 뭐냐면 반대가 됐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로마 군인이 잡아다가 바울을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랬는데 바울이 기도하자 옥문이 철커덩하고 열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천사, 하나님의 수종드는 영들이 도와줘서 그 옥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간수가 죄수들이 다 탈옥한 줄 알고 자살을 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해요. 자, 16장 29절부터 볼게요. 29절 위에 봐요.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왜냐하면 옥문이 열렸고 두려워하고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위에서 그랬더니 바울이 네 몸을 상하지 하지 말라 했더니 간수가 등불을 들고 바울한테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16장 30절은 중요합니다. 별표 1000개짜리. 자, 16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죽음의 문제, 여기선 죽어도 어떻게 해야 죄를 다 씻고 천국에 갈 수 있나,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느냐. 그랬더니 16장 31절, 이거는 별표 3000개짜리입니다. 자, 16장 31절 다음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결국 우리의 죄의 문제는요, 60억 인구가 다 달려들어도 청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사람이 나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형을 당해요. 스스로 죽어요. 동구밭에 있는 은행나무도 600년 됐대요. 바다거북이도 200년 산대요. 근데 어떻게 그 모든 걸 다스리는 인간은 100년밖에 못 사냐 이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이죠. 자, 여러분, 죄가 없다는 걸 증명하려면 죽으시면 안 돼요. 거북이보단 더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죽음의 문제, 왜 인간이 죽는가라는 철학적 문제는 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아이를 키워보면요, 3살부터 악해요. 보니까 눈 감고 막 뺏고요, 막 와 고함을 지르는데 제가 그걸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근데요, 좋은 거는요, 인사해라. 오늘도 들어오면 집사님한테 목사님한테 인사해라 해도 막 안 해. 좋은 건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데 나쁜 거는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뺏고 때리고. 우리 둘째 이름은 아론인데 대제사장 아론 같지 않아요. 발로 갖다가 2살밖에 안 된 기어다니는 사라를 갖다 세라. 그 사라를 갖다가 그냥 발을 갖다가 막 등에 막 짓밟고 막 이래요. 미쳤나봐, 쟤. 어떻게 2살밖에 안 되니 등 올라타고 발로 뒤꿈치로 찍고, 그게 그 4살짜리 오빠가 할 짓이에요, 그게. 전 그렇게 제가 집에서 집사람을 뭐 뒤꿈치로 찍는다든지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나와요.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왜 그러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우리 속에 그 죄의 유전자가 흐르는 거예요. 김씨 집안엔 김씨만 태어나더라고요. 남궁씨 집안엔 남궁씨만 태어나더라고요. 아담과 하와 집안에는요, 아담과 하와의 죄씨들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고 사망이 들어왔지만 두 번째 아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핵심.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지금 BC를 지나 AD 2016년인데 우리가 2016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구나. 오, 그 크신 사랑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또 지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사랑을 믿는 것. 예,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으셨구나. 그 사랑을 믿는 거. 이게 다예요. 더 이상 복잡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뒤 부활할 거를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했던 이 로마 군인처럼, 간수처럼 질문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그럼 죄의 문제를,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믿든 안 믿든 지금 BC와 AD 사이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슬람 사람들도, 불교인들도 AD 2016년 살고 있잖아요. BC는 뭐예요? Before Christ고 AD는 아너 도미니라 그래서 서기 기원력, 기독교력 아닙니까? 누구도 이 지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를 기준으로 온 세상은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설계자가 있으면 설계도가 있고 설계도가 있으면 설계자가 있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 교리가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성경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그 성경에 보면 모든 성경은 세상의 원리적인 면에서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에 질문이 있습니까? 예레미야처럼, 하박국처럼, 바울처럼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하시고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원리적인 면에서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아버지 마음,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아버지 마음, 자동차가 왜 웅소리가 나는지, 왜 번개가 우르릉 치는지 가르쳐 주려고 고민하는 마음, 그 사랑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오늘 읽은 성경에는 그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이 읽어야 성경을 읽은 거예요. 글씨만 읽었다고 성경 읽은 게 아닙니다. 적용은 각자 하세요.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끝맺습니다. 우리가 볼 때 현재 세상이 늘 부족한 것 같이 보여요. 또 부조리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종말적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확실하게 인생, 인류, 종국사적 종말에는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지구는 여전히 같은 속도로 공전하고 자전하고 있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제트 엔진보다 더 복잡한 설계도를 우리 몸에 집어넣으신 하나님, 질문해야 합니다. 세상에 악한 자가 잘되고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또 질문해야 합니다. 인류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부디 우리의 인생이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와 억울함과 죽음의 문제들이 하나님께 질문함으로 해결되는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질문이 있으십니까?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말씀 들은 거 생각하면서 여러분 삶을 좀 양질로 바꾸기 위해 한번 바램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질문 없이 살았던 내 인생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질문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질문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 질문이 없이 살았고 세상 만상에 정말 하나님의 설계도가 가득 차 있는데 질문하지 않고 그냥 생각 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회개 기도하시고, 세 번째, 우주 만물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의를 깨닫는 이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여름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세 번째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하는 기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질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